감사하고 감사합니다. 6.25 한국전쟁 73주년 상기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었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수정을 통해서 가우처 목사님을 통해서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 일본, 미국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1907년 대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이제 해방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6.25 전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피곤할 때 뒤에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 7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여러 가지로 끝나지 않은 휴전으로 되어 있는 6.25 전쟁에서 이들은 오판하고 어찌든지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6.25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도와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또 도와주러 왔던 60여 개국 모든 도움을 줬던 나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6.25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끝나지 않을 이 아멜렉과 같은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초량교회에서 회개운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6.25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사참배를 회개하였고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들이 밤낮 없이 부르짖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론과 홀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안되고 염려스러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한국으로 미국으로 하나님 붙들려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하시는 서사랑 목사님 다니엘스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로 나오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1,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은 조금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경 봉독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신명기 15장에서 19절, 신명기 25장에서 25절에서 26절, 역대하 7장 14절, 남가주 한인 목사의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박운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15절로 19절, 25절로 26절, 역대하 7장 14절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로 7절까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5절로 19절 이어서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넘어가서 역대하 7장 14절 한 절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입니다. 6.25 한국전쟁 73주년 상기 추모 예배에 대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그 서사람 목사님을 양력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딱 줄여서 한기총 미주총회 부회장, 남가주 한인 목사의 부회장, 남가주 한인 여성 목사의 이사장, 주님의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주님의 사랑 선교센터 원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6.25 전쟁을 통한 교훈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사람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73주년 우리 6.25 희생자를 위한 추모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가 사실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놓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서 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정말 올해 2023년은 6.25가 일어난 지 73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 하면 우리가 동족끼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중고등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라고 물으면 중고등학생들이 50%는 북침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왜곡이 돼도 많이 왜곡된 상태인데 정말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정확한 역사를 우리가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하고 중국의 모택동 같이 합작해서 남침을 했습니다. 무력 통일하기 위해서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6.25 전쟁은 남침이지 북침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 이런 동족 상전이라는 동족끼리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읽었듯이 우리가 대강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근과 전쟁과 연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끔찍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죠.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근데 15절부터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저주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너의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고 또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 물론 인간적인 동기는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과 함께 남한을 무력 통일, 즉 공산하기 위한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왜 이 전쟁이 진짜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은 남한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터키가 이슬람 권이 많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이게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 수만 명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1910년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1931년부터 37년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신사 참배를 시켰습니다. 조선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절약했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모든 교회가 예배 전에 일본 신에게 먼저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대부분이 여기에 다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신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수의 크리스천 외에는 대부분의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신사 참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말했습니다. 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을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정말 그 불에 들어갔으면 죽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던진 자들이 다 죽고 그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4명이 유유히 걸어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들은 하나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우리나라가 1931년에서 37년까지 일본이 모든 교회들에게 먼저 일본 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을 때 이때 대부분의 교회가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격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1945년 그러니까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아서 45년도에 36년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히로시마에 미국이 핵을 던짐으로써 일본이 망하게 되고 우리가 식민지에서 일본의 식민지에 있다가 우리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독립한 지 한 5년이 지나지 않아서 1950년에 이 동족 상전이라는 6.25 전쟁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 동족 상전이라는 이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1930년대에 강제로 신사 참배했을 때 대다수의 교회가 일본 신에게 먼저 절을 하고 천황에게 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머지 온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격발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WCC, WEA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킬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상도 세워놓고 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은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이라는 참 슬픈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길게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 오히려 그 징계가 축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섬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다가 70년이 차면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이 뜻을 하늘에서 세우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로 하여금 이
이 예언을 알게 하셔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장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금식하며 그 땅을 회복하도록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왕국 다음에 메대 바사가 있었는데 바사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낸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먼저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고 70년 만에 그 황무함이 마치게 하리라는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는 많은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북한과 남한이 분단된 것이 70년 만에 끝나고 회복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고 많은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예언하는 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저도 받았냐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를 알게 해주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뜻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여러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지금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때냐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언을 놓고 우리나라를 쓸 것이라는 예언을 놓고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이렇게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70년 만에 회복하게 한다 그랬는데 정말 70년에 회복이 됐죠. BC 586년경에 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그러나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내려가가지고 70년 만인 516년경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 에스겔서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말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알았다면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예언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쓰시겠다고 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뭘 기도해야 되냐? 북한과 남한이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되는데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쓰임 받으려면은 뭐로 통일돼야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을 꼭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쫙 펼쳐주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큰 이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태극기가 얼마나 크냐면 하여간 대단히 커요. 요 화면만 해, 화면. 이게 대단히 큰 화면이거든요. 요런 정도의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왜 우리 주님이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셨나 그랬는데, 이 태극기를 들고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요, 백두산으로 가시더라고요. 백두산으로 가서 이 태극기를 딱 꽂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지만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대한민국의 지도가 빨간색이 북한이고 밑에가 초록색이 남한이에요. 그런 대한민국 지도를 주님 보여주시면서 밑에 있는 녹색이 위에 있는 빨간색을 쫙 밀고 올라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한다면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어지면 이제는 북한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 북한과 남한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복음 통일 한국이 되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 이 복음 통일 한국을 선교 통일 한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성경 본문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금신상에다가 어떤 상에다가 절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는 그 교훈을 알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교한국으로 우리를 쓰겠다고 뜻을 정하셨어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정말 이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 2분간만 우리 나라를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귀하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73년 전 저 공산 괴리들이 남침을 해서 이 땅은 초토화됐고 희망도 없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땅이 우리 조국이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높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저희들의 적은 정성이나마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들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위에 축복해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시간 관계상 광고는 여기 그 수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따 식단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환 목사님 한기총 미주총회 상임 고문으로 계신 이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6.25 한국전쟁 74년 상기 예배 의회와 조국 대한민국 의회와 미국 의회와 남가주 한인 목사회와 6.25 참전 유공자회 의회와 대한민국 육군회 의회와 오늘 서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한 교훈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짐하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부로 6.25 한국전쟁 제73주년 연합추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무척 뜻있는 그런 의미 깊은 행사입니다. 1930년부터 53년 휴전까지 태어나셨던, 특히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던 우리 참전 용사님들이 참여한 전쟁 1세대와 그리고 또 54년 이후부터 75년까지 태어난 전쟁 2세대, 그 다음에 75년 이후부터 95년까지 태어난 전쟁 3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손잡벌되는 2003년까지 태어난 전쟁 4세대들이 모여서
우리 이 상기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뜻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서 오프닝 공연으로 우리 헤세드 찬양 선교단의 우리 몸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국기 기수단 입장할 때 국기가 입장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입장할 때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수단 입장을 맞이하겠습니다. 기수단 입장.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양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우리 테너 오영 목사님의 선창으로 미국 국가와 애국가가 복장이 있겠습니다. Light, was so lovely,
사랑